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서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자,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적인 크고 작은 문제들을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세 가지 재앙과 비교하면서 또 이 재앙의 모습을 출애굽기의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좀 미진한 부족한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다시 이 말씀을 마지막 22장에 나온 말씀을 다시 상고하면서 또 마음의 교훈을 삼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미진하냐 하면 자,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재앙의 의미가 바로 영적인 출애굽이다.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라. 자, 그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 크고 작은 재앙들이 지금은 지구촌에는 전쟁이나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팬데믹 재앙, 또 국지적인 그런 전쟁, 또 우리가 다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지구 반대편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자연재해와 또 기근과 질병과 가난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재앙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냐?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불공평하지 않냐? 그들이 뭐가 죄가 많길래 그런 심판을 주실까?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생활하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치시는 걸까? 내가 세상에 있다 보니까 세상에서 나오라고 하나님이 나를 혼내키려고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게 할까?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어떤 안 좋은 게 생기면 그렇게 자꾸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왜 연관이 되냐 하면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으니까 죄된 잘못된 생각들이 철거덕 자석에 붙듯이 붙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렇게 살기가 힘든데 나쁘게 살아라, 거짓말해라, 사기쳐라 이건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도 자연스럽게 이게 돼요. 그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가 있어서 좋은 거는 안 붙고 나쁜 거는 붙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해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좋은 것은 은혜가 돼요. 감사해요. 또 눈물까지 흘려요. 헌신의 기도까지 해요. 근데 이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죄악된 삶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왜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나쁜 일에 은혜 받으면 평생 나쁜 짓 하고 살아도 몰라요. 참 그게 신기하죠. 근데 그 이유가 우리가
죄된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되기보다는 두려움, 무서움, 그리고 의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또 어떤 분들은 조금 신앙에 또 성경에 그리고 신학적인 배경이 좀 있는 분들, 지식이 좀 있는 분들은 목사님은 전천년설을 믿습니까? 무천년설을 믿습니까? 후천년설을 믿습니까? 목사님은 예수님의 재림이 환난 전에 임한다고 생각하세요? 환난 중에 임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환난 후에 임한다고 생각하세요? 물어봐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게 무슨 얘기야? 뭐 이러시겠죠. 또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666이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음녀가 누굽니까? 짐승이 누굽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 어디서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궁금증 그런 게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성경을 요한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이 성경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은 과연 666이 뭘까? 바코드일까? 칩일까? 백신일까? 적그리스도가 교황일까? 뭐 누굴까? 재앙이 왜 일어나는지 아냐? 내가 심판하기 때문이야? 뭐 이런 거를 두려움과 무서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적어도 초대교회의 에클레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가졌어요. 희망을 가졌어요. 이 땅에는 핍박이 있지만 하늘나라에는 영광스러운 예배와 천사와 장로들과 수많은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어린 양 예수님을 높이고 영광스러운 예배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영의 눈이 열리면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천상의 예배가 있구나. 뭐 이런 걸 보면서 희망을 가졌어요. 소망을 가졌어요. 또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은혜로 이겨냅시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를 했어요.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우리가 일상에서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느끼는 이런 의문점들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을까? 물론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그런 의미가 나와 있지만, 자, 환상을 다 마친 다음에 환상을 다 보고 난 뒤에 요한이 깨달은 바를 오늘 8절부터 21절까지 우리에게 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환상이 끝난 다음입니다. 자, 8절에 보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자, 환상이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나고 어떤 감회, 느낀 점, 또 이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 환상의 의미, 또 환상을 보았다면 어떤 걸 깨달아야 될까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세 가지인데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잠깐 살펴보고 오늘날 코로나19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전쟁의 소문, 뭐 이제 북한도 이제 뭐 탄도미사일, ICBM을 쏘고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일까를 한번 정리하고 이런 신앙과 이런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 8절 끝에 보면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이 천사는 요한을 데리고 이런 환상을 보여준 그런 천사입니다. 자, 그랬더니만 9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자, 요한도 자칫하면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도고 일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습에 유배됐고 또 환상까지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이 누구를 경배하려고 했다고요? 자기를 인도해 준, 환상을 보여준 천사에게 경배할 뻔했어요. 참 이게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다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마음 놓아서는 안 돼요. 얼마나 놀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환상을. 자,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나를 이끌고 이런 환상을 보여준 천사에게 고맙다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경배하려고 엎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교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고 큰 소리 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천사가 깜짝 놀라서 말리는 거예요. 9절에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천사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지. 만약에 어떤 사람이었다면 경배를 받지 않을까요? 내가 이런 은혜를 입혀서 지옥도 보내주고 천국도 보내주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줬더니만 사람들이 감사합니다는 그 인사말에 정말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귀하신 우리 종님,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런 마음 가지지 않을까요? 또 그런 모습을 합당히 여기는 그런 어떤 사역자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천사는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종이라는 거예요. 종. 근데 종인데 자기도 종이고 너도 종이고 너 형제 선지자들도 종이고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 믿는 자들도 똑같은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종이고 여러분도 종이고 기도원 원장님도 종이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종이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의 원장님이 있는 기도원 원장도 종이에요. 그러면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오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교훈을 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그거예요.
여러분 666 적그리스도 신경 안 써도 돼요. 왜 신경 안 써도 되냐 하면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왜 자꾸 딴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666이 뭔지 알면 어떡하려고요?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면 어떡하려고요? 가보려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 거는 때가 안 돼서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구나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력은 안 하고 자기의 어떤 호기심에 충족을 하려고 질문만 가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이런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신학적으로도 머리 터지게 싸워요. 나 이해가 안 돼요. 머리 터지게 싸우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 관련 서적은 열심히 사서 읽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은 제가 보질 못했어요. 참 신기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그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두 번째는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요한계시록 5장 우리가 살펴봤지만 두루마리가 인쳐 있는 두루마리로 시작을 했어요. 인쳐 있다는 것은 두루마리가 닫혀져 있는, 감겨져 있는 그 두루마리를 보고 천사가 누가 이 인을 떼서 그 내용을 알 수 있겠느냐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없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요한 또 보니까 하늘 위에 땅 아래 땅 밑에 그 누구도 인을 뗄 만한 사람이 없어서 크게 울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닫혀진 말씀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환상이 하나씩 어린 양이 인을 떼면서 그 내용이 다 밝혀졌어요. 그러면 다시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다시 인을 쳐서 하나님 보좌에 있는 하나님 손에 딱 맡겨드리면 원상태로 돌아갈 텐데, 그때 천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려져 있는 그 상태로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임봉하지 말라, 다시 봉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보라는 거죠. 보라는 거예요. 누구나 이 내용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18절 19절에도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자,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여기 보면 여기에 기록된 말씀에 더한다 또 제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말씀을 읽고 있다면 듣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에 더하지 마라, 제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내가 읽어드린 이 말씀에서 더한다, 제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말씀을 말씀대로 듣고 기억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들었는데 내 생각으로 더하든지 또 내 생각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 말씀을 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개인적인 생각과 나의 이해를 통해서 말씀에 더하는 것이나 또 말씀에서 이건 내가 생각할 땐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말씀대로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봉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나 바른 말씀을 듣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믿음 생활 하라고 누구나 와서 읽을 수 있도록 봉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666이든 뭐 무슨 뭐 재앙이든 아마겟돈 전쟁이든 적 그리스도든 여기에 관심 갖지 말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자. 평소에는 말씀을 들어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거는 또 바꿔요. 그래도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신앙을 버리고 이제는 내 생각이 개입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내 판단이 개입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게 뭡니까? 말씀에 집할 때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회개거든요.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바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봉하지 않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말씀을 봉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10절 끝에 보면 임봉하지 말라, 그리고 때가 가까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가까운 거하고 임봉하지 말라는 거하고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봉인을 다시 하면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때가 가까운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럴 거예요. 말씀이 닫혀져 있어서 몰랐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핑계 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열린 말씀을 그대로 두는 거예요. 자, 그대로 두면서 11절 한번 보실래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은혜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11절만 보면 터치하지 마라, 잔소리하지 마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둬,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11절의 말씀은 10절 끝에 때가 가까우니라와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때가 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 행하는 사람에게 당신 불의를 행하면 안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해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백보자 심판에서 당신은 지옥 가게 됩니다, 불의를 행하면 안 돼요 라고 가르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급하게 하나님의 때가 임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더러운 자가 있어 평소 같으면 좀 씻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너무 때가 급하니까 씻으세요 라고 얘기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급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할 그런 여유가 없을 정도로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열려져 있으니까 빨리 와서 깨닫고 바르게 신앙생활 해라. 그래서 말씀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설교의 홍수시대예요. 말씀의 홍수시대예요. 성경이나 성경에 관련된 서적의 홍수시대, 이게 말씀이 열린 시대입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못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 거의 없어요. 대한민국에는 적어도 거의 예수님, 교회, 하나님에 대해서 다 한 번, 두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왜? 열린 말씀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핑계가 될 수 없는 거. 누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이 열려져 있어서 말씀을 알고도 불의를 행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 죄의 대가를 자기가 받아야 됩니다. 12절 보세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뭐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보니까 12절 또 빨간 글로 색깔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인정을 하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안 믿어요. 목사 아들인데도 안 믿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장로님 아들인데도 안 믿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으면서도 안 믿는 건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열린 말씀을 통해서 바른 말씀과 바른 신앙과 바른 삶으로 인도하는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열린 눈을 허락하셔서 또 열린 귀를 허락하셔서 바른 말씀을 깨닫고 바른 신앙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바른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열린 시대라 보니까 또 비슷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가슴 아파요. 뭐 이 시골 구석 교회에서 조그만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뭐 가슴 아파 본들 뭐 얼마나 뭐 효과가 있겠습니까마는 정말 이 시대에 많고 많은 그런 교회들이 있고 목회자도 있을 텐데 참 안타까워요. 제 자신도 안타까워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달라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말씀 보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살필 수 있도록 그래서 때로는 과격하게 때로는 혼자 흥분해서 때로는 큰소리 치면서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거짓된 신앙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뭔가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해준들 들을 것도 아닌데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목사님 내 신앙에 대해서 제가 시험 안 받을 테니까 목사님 내 신앙에 대해서 시원하게 한번 목사님의 견해를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물어오면 좋겠어요. 절대로 시험 안 받을 테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사랑해 주세요. 관심 가져주세요.
우리 두 번째, 열린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666, 적그리스도, 심판, 천년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겠구나, 바른 믿음을 소유해야 되겠구나, 그런 감동을 통해서 초대교인들은 더 열심히, 더 은혜 있게, 더 바르게 믿음 생활하려고 한 마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전체를 보면 거룩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보면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아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사람의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666이 뭔지를 파악한 사람의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음녀가 뭔지, 천년설, 무천년설, 전천년설, 환란설, 환란 통과설, 이런 거를 깨달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날마다 죄 덩어리인데. 자, 그래서 14절 볼까요? 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여기 보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두루마기라고 하는 것은 옷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마포 옷이에요.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 세마포 옷을 빠는 자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빤다는 것은 뭘까요?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해야 되지만 살다 보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세마포 옷은 옳은 행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고 그 순간 탁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 문제가 없지만 은혜 받아도 나도 모르게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흰 세마포 성도의 옷을 입었는데 죄를 져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럴 줄 알아서 나 같은 이 죄인은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은혜 받아도 또 옛날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통해 자복해도 또 죄 짓고, 나 같은 게 무슨 예수 믿는다고 나 이제 은혜 안 받을래, 교회 안 갈래, 신앙생활 안 할래,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없지 않아. 왜? 변화가 안 되니까. 또 죄 지을 걸 뻔히 아니까. 그런데 그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하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왜?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더 잘 알아요. 왜? 30년의 삶을 살아보셨잖아요. 우리가 배고픔을 아시고 아픔을 아시고 갈증을 아시고 남들이 뒤에서 뒷담화 할 때 속이 쓰리다는 것도 아시고 못 박힐 때 얼마나 아픈지 아시고 얼마나 십자가에서 창피를 당했는지 다 아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완전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상태를 요구하는 거예요. 완전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지만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두루마기를 빠는 것,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에 대해서도 지난 토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개별적인 회개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지정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창조하실 때 인간의 좋았더라 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는 것이 있다면 깨끗하게 해주세요. 내 감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는 그런 생각과 느낌과 감정이 있었다면 깨끗하게 해주세요. 나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잘못된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회개는 부흥회 때 한 번 하면 다 해결된 걸까요? 기도원에 가서 한 번 은혜 받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 기도했다고 회개 안 해도 되는 걸까요? 날마다 해야 돼. 날마다 무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첫 사역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사역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무시로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깨끗해야 되는데 이 깨끗하다는 것은 죄를 졌냐 안 졌냐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율법적인 죄, 윤리 도덕적인 죄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과 같냐 다르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죄 짓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면 안 돼. 가게하면서 배 남기면서도 이거 뭐 남는 거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원가예요. 그러고 나서 교회 와서 그게 찔려가지고 그건 도덕적인 윤리적인 개념입니다. 거짓말 했다는 거. 물론 장사하면 이문을 남겨야 되잖아요. 또 내가 일을 했으면 정당한 보수를 받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하냐 뭐 적당하냐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째째하게 100원만 남기지 왜 200원 남겼어? 이 물질의 물욕에 가득한 이 권집사야. 우리 교회 권씨가 없어서 그럽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면 장사를 해도요, 어떤 합리적인 선 안에서 사업을 해요. 또 적당한 어떤 선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또 거래를 하고 해요. 너무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힘든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고요.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 내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666에 꽂힌 사람은요 14만 4천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적그리스도에 꽂힌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마지막 때 심판에 꽂힌 사람은요 거룩한 삶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말만 하기를 좋아해요. 궁금하니까. 모르는 사람들 앞에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모든 믿는 자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개별적인 어떤 이슈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주관하시니까 하나님만 예배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때가 급합니다. 자, 이 모든 하나님을 알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완벽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구나. 그걸 깨닫고 날마다 순간마다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주어졌고 또 그렇다면 이 시대를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 몇 분 전 시대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지만 5분 남았을지 10분 남았을지 여러분 관심 갖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살면 괜찮아요. 걱정할 것 없어요. 자, 오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예수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또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옵소서, 바른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사는 회개의 삶으로 인도해 달라고, 그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정돈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우리 힘차게 외치고